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모니 송구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인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한 해가 저물어 새해를 맞이하는 엄숙한 이 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대망의 새해는 이런 지난날의 허물을 거울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더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이적의 우리 아시안 난민들과 또 몽족들과 사랑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험한 세파 속에서도 도전과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또 결단케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잊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들이 있었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그리고 불만을 가졌던 그 하늘을 향한 원망들을 속히 잊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에 전혀 도움이 없는 요소들은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남지 못하도록 우리가 속히 떨쳐버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잊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또 잊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어야 그래야 새롭게 되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기억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로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실패를 잊게 하심으로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인생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잊어버려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은 잊을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실패의 잔을 마신 자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성도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할 때 찾아오는 그 인생의 비극은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모세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망각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이지만 기억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억이란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겪은 사건들을 잊지 않고 재생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지식을 저장하는 것도 기억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정말 괴롭고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기간은 행복한 시절만은 아니었어요. 저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연단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닥치는 고통이나 또 질병이나 재난이나 가난이나 핍박 등은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낮추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3절, 16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단순한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시련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하도록 훈련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재난을 줌으로써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시고 가난하게 또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가를 시험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먼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고난을 받을 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든지
광야와 같은 시련을 거치지 않고는 겸손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실상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은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항상 축복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역경과 고난도 주십니다. 늘 평탄하고 쉬운 길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광야의 고독을 경험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늪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신명기 8장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형통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직장에도 승승장구하고 뭐든지 형통하고 좋고 평화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종종 추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육적인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광야의 불뱀과 또 전갈의 무서운 독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목이 가란 자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절대 결핍의 장소인 광야에서 그 누구도 굶주린 사람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의복을 걸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살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두 번째로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제 거칠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풍족한 생활을 하며 평안하게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해지고 평안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죠. 사람은 재산이 증가될 때 마음도 허영심과 자기 만족과 또 자신감으로 높아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부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아굴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질이 풍족해져도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며 또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자신이 밤잠을 설치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성공적인 삶을 영유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몸에 보관할 만한 주머니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다 빈손으로 왔어요. 이런 사실들은 곧 모든 우리 인생이 누리는 축복은 모두가 다 빈손으로 온 빈몸으로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위탁받은 관리자일 뿐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겸손히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사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형통의 길로 때로는 고난의 길로 몰아넣기도 하였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고난 속에서 낮춰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축복 속에서 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다 되었습니다.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해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연락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든 코비드-19과 고난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교회가 리오픈되고 선교가 다시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환경과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자족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1년 내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또한 올해 다 하지 못한 것 새해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선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데려오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겨주신 아버지 우리 사명을 따라서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또 나누어주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19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 백신과 치료약이 나와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이 지구촌이 코비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새로운 각오를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병마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학업과 비즈니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둠의 세력이 틈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다시금 학교가 오픈되어서 저리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친구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코비드를 다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또 우리 아시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그 각오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모니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선교를 위한 또 우리 드림센터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이곳에 몰려오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찬양과 율동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선교의 시간들이 되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드리시겠습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모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시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 위해 이 미국과 한국과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